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오. 미국의 헨리 블랙가비라는 목사님이 쓰신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는 대학에 다니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집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진 로키 산맥에 있는 수련장으로 학생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부터 사모님의 마음이 몹시 자꾸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아이들에게 혹시 너희들이 차를 타더라도 같이 한 차에 타지 말고 서로 떨어져서 타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주의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기로 한 날 오후에 갑자기 사모님의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게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날 저녁 늦게서야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는 어머니,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데, 산 아래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얼음 위에서 바퀴가 미끌리면서 핸들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여러분 얼음 위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맞은편 차선으로 이 차가 그냥 가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는 바퀴가 18개 되는 아주 대형 트럭이 그 차를 향해서 마주오고 있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찔한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가 아주 강한 힘으로 핸들을 꺾는데, 여러분 그 강한 힘이 꺾은 핸들로 인해서 차가 제자리로 제 차선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하마터면 어머니 정말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모님께서 얘들아 그때가 혹시 몇 시쯤 됐니? 바로 그 시간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책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라고 써놓은 글을 그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있으셨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는 동안 여러분, 내 삶에 우리가 직장 생활에, 가정일에,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마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밀함 속에 내가 살았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변곡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아브라함과 그동안 맺었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너희 아내 사레를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그래라. 사레라는 뜻은 여주인,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많은 무리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직 그들의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물론 이스마엘이 태어나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란 남성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가 아닌, 육신의 힘으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생산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시적으로 그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내일 100세입니다. 내년이면 제가 100세가 됩니다. 내 아내 사라는 90세입니다. 이 늙은이들이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십니까? 속으로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뭐 더 이상 자식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이스마엘이나 우리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투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신뢰도 없고 순종할 의사가 보이지 않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할례를 행하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표피를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 그때 당시로서는 무슨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잘라낼 때에 육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할례를 행해서 그런 육체적인 고통, 무슨 좋은 영광을 보겠다고, 무슨 내가 좋은 세월을 보겠다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저는 족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쯤 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라고 해도 자일피를 미루면서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미룰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17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이미 마음속으로 안 된다, 소용없는 일이다, 부질없는 일이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자신의 생각과는 달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바로 그날에 즉시 순종했던 것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말씀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자일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으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괜히 그냥 쓸데없는 고통을 왜 당해? 내가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지금 이 나이에 할례를 행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끝나자 바로 그날에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불러다가 할례를 즉각 행하는 그런 귀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현실과 잘 안 맞을 때도 많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도무지 가당치 않게 보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귀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이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 들녘에서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아니 설령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떡을 어디서 구해온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무리 속에 보니까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도시락을 사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만한 손바닥만한 떡 5조가리와 조그만한 멸치보다 좀 더 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도시락을 사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씻고 닦고 찾아보아도 아이가 가진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이걸 누구에게 나누라는 말입니까? 아니, 이게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 떡인데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어느 입에 갖다 붙이란 말입니까? 그렇게 할 법한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을 나누었을 때에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 여러분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게 보이고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해보고 이게 일만의 가능성이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뭔가 될 희망의 씨앗이 보이면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자체를 도외시하고 우리는 기도 자체를 멀리 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되는 일, 안 되는 일, 안 될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내가 이게 맞는 게 아니야.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할례를 행해. 그러자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지만은 돌아서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을 때 바로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어지는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 사이에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던 것과 18장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 시간 차이는 학자들은 약 한 2달 정도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 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을 떠나가지 마시고 자신이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을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자신을 떠나가도록. 왜냐하면 당신들이 제게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나무 그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올 테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몸을 상쾌하게 한 후에 다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장막으로 돌아와서 사라를 시켜서 급히 떡을 굽게 만들고 자신은 가축대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하인들에게 잡게 하고 그것을 정성껏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들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고 2명의 천사였다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18장 전체를 볼 때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냥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해, 아이고 이분들이 나그네가 단순히 나그네가 아니네, 그렇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이들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우리 기동윤 교수님이 쓰신 그 아브라함 주석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성껏 새 쌀을 가져다가 떡을 굽게 하고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정성껏 대접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이 정도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물 한 잔 드릴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 혹시 그동안 먹던 거 혹 좀 남은 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은 대접을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99세의 노구입니다. 노구.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들 앞에 가서 넙적 엎드립니까? 99세의 노인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저를 떠나가지 마시고 정성껏 제가 준비하는 것을 먹고 가십시오. 여러분,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내 주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론 지나가는 자기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나 예의를 위해서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런 나그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13년 동안 닫혀 있었던 영적인 눈이 그에게 열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종일 세상살에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는 오로지 세상 일에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도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신의 생각,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영의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부지런히 많이 오고 간다고 해서 저절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그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문턱만 넘나들 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서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에만 취하여 사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글씨로만 읽습니다. 글씨로만 계속 읽고 넘기면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장수는 많이 읽었는지 몰라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100%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깊은 감동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닥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눈이 열릴 때에 여러분 구절 사이는 행간의 의미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전율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쓴 글자가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순종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하고 우리의 감정을 꺾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미국 사람으로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던, 그리고 그 사람의 별명은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미국인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정말 좋은 신앙에,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아주 반듯한 청년으로 경건한 가정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존 하이드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소명감을 느끼고, 하나님, 내 생애를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인도에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에 오르자 그의 아버지 친구인 목사님께서 이 존 하이드가 인도 선교사라는 것을 가는 것을 아시고 보낸 편지가 선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편지를 뜯었는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존, 나는 자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네.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 말이고, 그리고 자네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기도하겠다는 정말 좋은 동력의 편지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존 하이드의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글은 듣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넓게 해서 들으면 다 좋은 말로 들리는데, 마음을 좁게 해서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존 하이드의 마음속에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인도 선교사로 가는데 이런 나를 가르쳐서 성령 충만하도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니, 아니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채로 지금 인도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편지를 꼬깃꼬깃 구해서 선실 한 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분한 마음에 가판으로 올라가서 분을 시키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질 않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아버지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단 말이냐? 그러면서 다시 선실로 내려와서 조금 전에 구겨서 버렸던 그 편지를 도대체 이게 뭐 말이야? 그러면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네가 이 편지 글 한 글귀에도 이렇게 내가 분노하는 것을 보면 과연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나? 그러면서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배의 선실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배가 인도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제가 인도에 가서 유명한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많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는 몸부림치다시피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1892년에 인도의 북부 펀잡주에 그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존 하이드의 선교사 일대를 보면 그분은 그야말로 기도로 선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1905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부흥에 바로 이 존 하이드 선교사로부터 인도 성령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달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친밀함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1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나누는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의 마음속에도 참 웃기신다. 내가 지금 나이가 이래 많고 내 남편도 저렇게 늙은데 우리에게 무슨 아들을 얻는 줄, 아이고 망치게도 무슨 저런 말씀을 다 하셔. 어쩌면 사라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때 사라가 자기 심중에서 그렇게 했던 그 마음이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에게,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은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무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잡으면 이 아들을 거꾸러져 거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점점 파리하게 하고, 불에도 던져놓고 물에도 던져넣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와서 내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제자들이 능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자초지종을 아시고 그 아버지를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라.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어야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치 치하에서 모진 고문과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아 나중에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일약 유명해진 화란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나치의 여러분 살벌한 그 고문과 그리고 학살 속에서도 자기 언니가 교도소에서 죽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고문을 견디면 죽어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코리 텐 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코리 텐 붐이 어렸을 때 시계방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고가의 시계를 사기 위해서 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계를 둘러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고가의 시계를 보이면서 이렇게 저렇게 권했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시계를 사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부자가 제가 지금 사용했던 시계가 아주 고가의 시계인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시계를 제가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서 고장난 시계를 그 부자에게서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이리저리 뜯어서 보더니만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고쳤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고가의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시계를 사지 않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코리 텐 붐이 아버지에게 불평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가게에 그 고가의 시계를 하나 팔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아버지 괜히 고쳐주셔서, 그 시계를 괜히 고쳐주셔서 우리가 값비싼 시계를 팔 기회를 왜 아버지 놓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불평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코리 텐 붐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신단다.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한마디의 말이 어린 코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은 돈이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와 마찬가지로 사라에게도 장차 주실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칠 수 있도록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준비시키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했지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사라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사라가 그 아브라함 남편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그 옛날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겨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